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뿌리는, 놀라운 일의 뿌리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그래서 아무 고생을, 어떤 세상의 모든 고생, 아무 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고난, 생명을 건지기 위한 고난,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길을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함께 따라 걸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가신 이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의 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고난의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다시 우리 교회들을 채우고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도 살리고 교회도 다시 생명을 얻고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40일 하면 긴 것도 같지만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주일로만 따지면 사실 오늘이 주일 말씀으로 고난을 전하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요, 바로 부활주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과 종려주일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 이 주일, 여러분과 제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결단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길이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교회의 부흥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아픔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승리로 변화시키는 길이 됩니다. 이 생명과 능력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 이 교회,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뜨겁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의 인사 후에 3절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밤낮 간구하며 쉬지 않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물론 사랑하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사랑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실 아무 설명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무엇을 왜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나 정말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아끼고 디모데와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친하다는 것 혹은 서로 사랑한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목회의 관계,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사역 속에 있는 관계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관계이요. 바울이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제는 그러므로 그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한 기준은 복음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자로서 목회를 복음을 전파하는 개인적인 친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도 개인적인 친분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왜 바울이 밤낮으로 그를 염려하며 기도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4절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눈물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죠? 원문과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As I remember your tears. 기억 속에 있는 기억. 내 기억 속에 있는 너의 눈물입니다. 과거에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리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절은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 디모데가 과거에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너희 부모와 너희 가정을 보고 너희 외할머니를 보아도 그렇다. 너희 가족의 거짓 없는 믿음, 내가 부모와 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믿음이 너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을 내가 믿는다. 나는 지금 너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의 주제가 아니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대 한국교회의 치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녀의 믿음은 부모와 가정이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5절을 간단히 우리의 언어로, 현대 우리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나의 제자야, 나의 친구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모데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 나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젊은 목사님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영혼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죠. 위기.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무엇인가 지금 영적인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절망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위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가 바로 기회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위기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의 위기를 통해서, 박 목사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가 위기의 순간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위기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디모데가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저앉아 있는 혹은 고민 속에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나 디모데는 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그 난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필요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다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좀 주저앉아 있는, 그러므로 해서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좌절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주저앉게 한다면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 친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선배요, 교사요, 또한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 우리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고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이 교회는 친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로서, 믿음의 친구로서 서로의 믿음을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을 보면 디모데의 속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모두에게 두려움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따지면 두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분명한 것,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두렵게 해도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힘을 주셨습니다. 절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뼛속에 새겨주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 절제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그런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디모데는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고 선생이면 그 길을 알려줬어야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8절은 전합니다. 8절은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가 바울을 보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 헌신했는데 요즘 21세기의 말로 하면 목회의 성공은커녕, 그렇죠? 목회의 성공은커녕 감옥에 갇히고 수천 명의 메가처치를 대형교회를 만드는 성공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지금 바울에게는 성도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몇몇 남아있는 사람도 바울 스스로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버리고 가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좋은 보냄이지만 디모데가 보기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디모데에게 보기에 힘 빠지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할 수 없는 길을 자기도 걸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놀라운 그 헌신을 한 복음을 위해 인생을 다 바친 바울의 이 땅에서의 결국은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인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되는 일 없고 세상 오히려 살기만 더 힘들어지더라.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되시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음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야, 내가 이 땅에서는 초라한 인생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칠지라도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나는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이에요. 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도 못에 찔려 못에 박혀 죽으신 예수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분, 그 하나님, 그 예수께서 나 바울을, 여러분과 저를, 박재능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단순히 지키기만 하십니까?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믿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믿는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 디모데가 믿지 않느냐? 디모데와 바울이 믿었던 그 동일한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9절과 10절, 11절에 이르기를, 9절, 10절, 11절을 한꺼번에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기가 막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으로 부르신 우리의 소명을 통해 세상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로 일하고 사도로 일하고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교회 내에서의 복음 선포와 사도와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 직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파견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고 우리의 행위로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세상의 권력, 탐욕, 야만의 폭력에도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죽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때문에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절제하는 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요, 소중한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비록 세상의 것이 지금 우리의 눈을 보다 더 찬란하게 보이고 부럽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 그 안에 담긴 추악함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최후의 승리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가. 고난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마땅히 이 고난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직접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못질을 당해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분명하게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그저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못질 같은 못질로 우리의 영혼에 집어넣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사실 저도. 세상이 부럽습니까? 사실 저도 부럽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목회의 성공, 큰 집 부럽죠. 그리스도로 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비아냥을 실질적으로 당합니다. 실제로 손해보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승진과 장사, 경제적인 손해 있습니다. 두렵죠. 부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산, 돈, 그 어떤 심지어는 그 육체적인 그 어떤 본능에 대한 그 유혹도, 그 어떤 것도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눈으로 보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영혼에 십자가의 못질로 새겨진,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를 통해 심어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못질해 주신 사랑의 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절제의 힘이 우리 영혼 속에 못질로 박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인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다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성령의 또한 불일 듯한 불이 일어나는 듯한 뜨거움을 소망하고 다시 그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민들, 믿음의 갈등들, 믿음의 힘듦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는 우리의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접 여러분 직장과 가정 속에 목회의 현장 속에서도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경제적인 압박, 윤리적인 혼란, 가정의 일.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맞서는 것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박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눈으로 그려보듯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은 곰팡이 핀 지하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을 어디에게 둘 것인가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의 아픈 현상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미 그 믿음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상황이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더럽죠. 더러워요. 치사합니다. 그럴지라도 두렵고 치사하고 더럽고 우리가 아플지라도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도 잠시 혼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못질은 세상에 누구도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은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비아냥과 폭력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을 감당한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해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 영혼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힘,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정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하십니다. 절제, 세상의 유혹, 부와 육체의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이길 절제의 힘이 우리 영혼 속에 못 박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습니다.